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기적의 역사는 이제 이렇게 세상이 좋아진 시대에 무슨 기적이 필요한가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마음에서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세상이 이렇게 발달했다 하지만 발전했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은 여전히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그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삶 속에 일어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본의 그 교회 역사와 사회에 아주 큰 영향을 끼쳤던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 우찌무라 간조에게 어느 날 한 청년이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성경을 믿고 싶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성경 안에는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의 상식으로 쉽게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 없는 것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들을 보면 어떤 때는 예수님이 노루 위를 걸었다는 말씀도 있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다는 그런 말씀도 있고 예수님 자신 스스로가 죽었다가 또 살아났다는 그런 사건들도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좀 믿고는 싶지만 그러나 이 초자연적인 이러한 기적들, 이러한 사람의 상식으로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이런 것들 너무 많아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반드시 믿어야 합니까? 그래야만 믿음을 갖는 거고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우찌무라 간조는 이 청년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국의 젊은이,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인 줄 아는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말씀일세. 그것은 기적 중에 기적, 물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이라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의 말씀은 또 무엇인 줄 아는가? 아멘 주 예수여 오서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말씀일세.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인간의 역사 속에 이 세상에 들어오셔서 만물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 그것 또한 기적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성경은 기적으로 시작해서 기적으로 끝난다네. 만약 성경에서 이 기적 이야기를 빼버린다고 한다면 두 가지밖에는 안 남을 걸세. 그것은 바로 성경의 앞표지와 성경의 뒷표지밖에는 남지 않을 걸세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기적을 행하시고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만 성경에만 그렇게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생생하게 살아계셔서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도 기적 중에 기적인 것이고 내가 지금 살아 숨쉬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 중에 한 가지를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선지자의 제자였었던 한 사람이 죽었는데, 선지자는 지금 엘리사를 말하는 거겠죠. 엘리사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죽어서 그 아내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과부가 돼서 홀로 살게 된 것이고 이제 작은 두 아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남편이 살아 생전에 다른 사람에게 많은 빚을 지고 그렇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거죠. 빚을 갚을 도리가 없는데 남편도 죽고, 그런데 빚을 준 사람이 이제 그 아내에게 말합니다. 죽은 남편의 아내에게 말하기를, 네 남편이 살아생전에 그렇게 많은 빚을 지고 죽었는데 만약 그 빚을 내게 갚지 않으면 당신에게 있는 두 아들을 내가 종으로 데려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통보를 받게 되었던 거죠. 이 아내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남편도 죽어서 지금 살아갈 일이 막막한데 아들들이 뭐 장성한 것도 아니고 아직 어린 그런 아들들인데, 그런데 빚을 갚지 못하면 데려다가 종을 삼겠다고 하니 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누구에게로 가져왔느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에게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 있을 때 우리가 속으로 끙끙 앓을 수도 있지요. 문제가 있을 때 낙심할 수도 있지요. 문제가 있을 때 정말 어떻게 될까 고민될 때도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결코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여인이 자기의 문제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가져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삶을 살아간 동안에 우리는 끊임없이 많은 문제들에 직면을 하는데 그 문제들마다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께로 가지고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가지고 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가지고 오는 것이 사는 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가지고 오는 것이 바로 해결받는 길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여인은 자기 혼자 끙끙 앓았다고 한다면 빚을 갚는 건 고사하고 그 두 아들도 종으로 그렇게 끌려가고 말하겠지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가져와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며 또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사에게 가져왔을 때에 엘리사가 1절 말씀에 보니까 1절 말씀에 그렇게 가져와서 이제 말하니까 엘리사가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와서 자기의 심각한 문제를 말했더니 오늘 그 호소를 들었던 엘리사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죠.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오늘 엘리사가 이 여인을 향해서 그렇게 물었는데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물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할까?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해줄까? 그렇게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은 우리에게 반응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는 먼저 잘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지금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기적이 어떻게 해서 일어날 수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먼저는 문제를 가지고 왔다는 사실이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문제를 가져왔는데 문제를 받아든 사람이 엘리사가 외면한다고 한다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해결될 수가 없겠지요. 당신이 알아서 해. 너의 문제잖아. 네 남편이 만든 문제잖아. 왜 그걸 나에게 가지고 왔어? 라고 이렇게 외면한다면, 불쌍히 여기고 국리히 여기는 마음이었다면
그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고 기적도 일어나지가 않았겠지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기적이 결국은 일어나게 되었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면 바로 이 기적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인하여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적의 동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사람이 힘쓰고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부터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적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언제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엘리사 선지자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에 엘리사가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심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엘리사의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었기 때문에 그 긍휼함을 가지고 엘리사가 그 여인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하랴 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7절부터 18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들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만한 인생을 하나님은 절대로 가까이 하지 아니하시고 교만한 인생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정의를 행하시고 그들에게 떡과 옷을 주실 만큼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 주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이지요. 엘리사의 이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부터 바로 기적이 시작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특별히 복음서를 보아도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의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큰 소리를 외치지요. 사람들이 말리고 떠들지 말라고 핀잔을 주어도 그는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그 사람을 향해서 물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납병한 자를 고치실 때에도 납병한 자가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을 정말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예수님께서 있으셔가지고 나도 네가 깨끗해지기를 원한다. 그러니 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그 사람은 깨끗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함으로부터 시작된다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오병이어를 가지고도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을 다 먹이시고도 남는 그런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라고 묻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왜 구하지를 못합니까? 하나님 앞에 왜 기도하지 못합니까?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하나님 지금도 긍휼한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저 나 혼자 고민하고 나 혼자 속상해하고 나 혼자 마음이 무너지고 나 혼자 세상에 다른 마음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 속에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7절의 말씀 오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가련한 우리 인생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도움을 청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기적을 체험하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워싱턴에는 링컨 기념관이 있다고 합니다. 링컨 미국 역대 대통령 링컨 대통령의 일대 길을 그렇게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그러한 기념관인데, 근데 거기에 여러 가지 전시된 물품 중에 아주 낡은 성경책이 거기에 전시되어 있답니다. 그 성경은 무슨 성경이냐면 바로 링컨 대통령의 손때가 묻은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책을 자세히 살펴보면 유독 손때가 많이 묻고 손이 많이 간 그러한 성경의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성경을 보시면 내가 많이 보았던 부분은 유난히 거기가 더 티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가 어딘가 보았더니 바로 시편이었습니다. 특별히 시편 34편 4절의 말씀을 링컨 대통령은 자주 읽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고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나를 건져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거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믿음이 있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사모하고 삶을 살았기에 이 링컨 대통령은 미국을 살리고 미국을 통합하는 그런 대통령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언제든지 얼마든지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물음은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라고 하는 이 물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물어야 할 질문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라고 이렇게 물으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들 스스로가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게 묻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목사님, 성도님, 제가 당신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제가 무엇을 할까요?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도와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라고 이렇게 물을 때에 그 공동체는 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고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이 문제를 가지고 나온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죠. 함께 해보겠습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이제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기적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려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대부분 또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지를 묻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또 기적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물으니까 이 여인이 대답을 합니다.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지금 이 여인이 강조하려고 하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을 강조하는 것이겠습니까? 남편 죽었지만, 아들은 어리지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기름 한 병은 남아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이겠습니까? 아니면 기름 한 그릇, 그 아무것도 아닌 그 한 그릇, 그것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여인이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기름 한 그릇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여기서 한 그릇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한 번 부을 정도의 기름의 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부침질을 해 먹을 때 한 번 부을 정도의 양밖에는 안 된다는 거죠. 너무나 적은 양, 뭐 이거 가지고 뭘 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할 만큼의 밖에 안 된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겨우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해 보면 실패한 사람들은 바로 이 말을 자주 합니다. 나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자주 말합니다. 실패하고 나니 자신은 너무나 초라해 보이고 나 이제 다 잃었고 내게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느끼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실패자의 전형입니다. 자신에게 여전히 그나마 남아있는 것은 찾으려고 하지 않고 없는 것부터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에게 있는 것을 먼저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래? 내 집에 무엇이 남아있느냐? 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남아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내가 그래도 남아있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어느 날 한 남자가 요한 빈센트 필이라고 하는 분을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보니까 아주 극도의 절망감에 빠져가지고 당장이라도 죽을 사람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는 찾아와가지고 자기 사정을 이렇게 말합니다. 박사님, 저는 이제 인생 끝났습니다. 사업도 실패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하고 있었던 사업을 실패했으니 얼마나 큰 절망감이 이 사람에게 있었겠습니까? 그러자 이 필 박사는 종이 하나 펜을 꺼내 들고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지금 모든 것을 잃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다 한번 적어보도록 하십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서는 묻기를 시작합니다. 자, 당신에게 지금 아내가 있습니까? 네, 지금
아내는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있습니까? 네. 착한 아이 셋이 있습니다. 그럼 친구들은 있습니까? 예. 제 뜻을 그래도 알아주는 친구 몇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은 괜찮습니까? 네. 그래도 아직은 건강합니다. 이렇게 이 필 박사와 대화를 주고받다가 이 남자는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박사님, 어쩌면 내 사정이 그리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다 잃어버린 것 같은데 그런데 아직도 나에게 남아있는 것이 많이 있네요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다시 얼굴이 회복되어서 내가 다시 일어나서 내가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며 그 필박사의 곁을 떠나가게 됩니다. 불행은 여러분 가지지 못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 그것이 바로 불행인 것이죠. 오늘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지만 사실 그 여인에게 남아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우선은 적은 양이지만 그러나 기름 한 그릇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사 선지자의 스승이었던 엘리야 선지자가 3년 6개월 동안의 가뭄이 있었을 때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게 되었을 때에 그 사르밧 과부를 만나가지고 말을 하지요. 나로 떡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나에게 먹게 해달라 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사르밧 과부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집에 통에 가루 한 움큼 남아있고 기름 한 병 남아있는데 그거 가지고 만들어서 이제는 내 아들가 먹고 죽는 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거 만들어 가지고 당신에게 가져오고 대접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지요. 그랬을 때에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3년 6개월 동안의 그 가뭄 속에서도 그 통의 기름이, 그 통의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할 정도로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셔서 그 3년 6개월의 기간을 기근 가운데서도 굶지 아니하고 살아나며 이길 수가 있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는 기름 한 그릇만이 아니라 두 아들도 있고 세상을 떠난 자기 남편과 마찬가지로 자기도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 얼마든지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없다라고 말하지 말고 나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것을 주님께 내어놓을 때에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혹시 오늘 이 여인처럼 나는 없습니다. 나는 늙었습니다. 나는 배운 것이 없습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내 편이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없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여인만큼 없지는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여인은 사실적으로 기름 한 그릇밖에 없었고 두 아들밖에 없었는데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래도 무엇이 있습니까? 비교해 보면 이 여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없음을 그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에게도 주셨음을 감사하고 주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기적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여인이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라고 말하니까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입니까? 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오늘 여기 말씀 오면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이제 밖에 나가서 동네 사람들한테 그릇을 빌려오라고 하지요. 그릇을 빌려오는데 조금 빌려오지 말고 많이 빌려오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성경 주석가는 여기에 나오는 그릇을 무엇으로 해석하느냐 하면 믿음으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담는 그릇이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조금 빌리지 말고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말고 내 믿음을 더 크게 가지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믿음이 크면 많은 그릇을 빌려올 것이고 믿음이 작으면 조금밖에 빌려오지 않겠지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이 선지자의 말 그대로를 믿고 동네로 나아가서 빈 그릇을 빌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당신 지금 왜 그릇을 이렇게 많이 빌리냐, 무엇에 쓰려고 빌리냐, 뭐 담을 게 뭐가 있다고 빌리냐 라고 이렇게 물었겠지요. 이 여인은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글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릇을 많이 빌려오라고 말했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 그대로 믿고 그리고 순종하고 그래서 내가 지금 그릇을 빌리고 있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동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다고,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냐고 그렇게 핀잔할 수가 있었겠지만 그러나 오늘 이 여인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릇을 빌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간절한 열망과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고 순종함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내가 분명히 믿는다고 한다면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하나님 앞에 모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또 하나의 말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가난해서 그 빚진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 뭐냐면 기름이었던 거죠. 그렇죠? 기름을 많이 나오게 해가지고 그 기름 한 그릇 남은 걸 가지고 빈 그릇에 부을 때마다 계속 기름이 나와서 한 그릇 채우고 또 한 그릇 채우고 또 한 그릇 채워서 결국은 채울 그릇이 없을 만큼 되었을 때 기름 팔아가지고 그 빚을 다 갚게 되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빚을 갚고 가난해서 건지시기 위해서 기름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 무엇을 사용하셨냐면 이웃을 사용하셨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엘리사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나에게 기적을 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러나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직접 오시지 않고 사람을 이용하시고 이웃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9장의 말씀에 오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가 말에서 떨어지고 눈에 비늘이 껴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가 도시로 들어가라. 내가 너를 만날 사람을 준비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래가지고 다메섹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며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는가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살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셔가지고 바울을 만나 그를 찾아가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에게 안수하며 기도할 때 그 눈에 띄었던 비늘이 떨어져서 발굽히 보게 되어지고 복음을 깨달아 그 즉시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주변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환경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기적을 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의 믿음을 우리가 여기서 본받아야 되고 그리고 배울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믿음 좋은 사람의 믿음을 본받아야 되고 좋은 것들을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저 사람이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같으면 정말 저 사람이 어떻게 기도를 많이 하는가 그걸 배울 수 있어야 되고 열정과 헌신도 배울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사람의 지혜도 우리가 빌려서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나 혼자 얼마든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고 말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소속시키셔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서로 중보하고 서로의 믿음을 본받게 하신 이유가 바로 교회 공동체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잘 본받으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사람들로 우리가 서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교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저 교제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 교제라고 하는 것을 그저 먹고 웃고 떠들고 하는 게 교제가 아니라 서로 믿음의 좋은 모습을 보고 배우며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의 믿음의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이 여인은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그 기름을 팔아서 빛을 갖고 남은 기름을 또 사람들에게 팔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웃들에게 증거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게 한 그릇밖에 없었는데 빚져서 두 아들이 잡혀가게 되었는데 근데 하나님의 선자가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그 말씀에 믿음을 갖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베푸셨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역사하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적을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만으로 기적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숨쉬게 하시며 나에게 은혜 주시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조차도 기적으로 우리가 아는 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역사를 또한 맛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다 무시하고 그저 무엇인가 하늘에서 뚝딱 떨어지기만을 바라는 기적을 원한다면 그 인생 속의 기적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을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여기에 말씀이 오면 넘치게 하시나니 모든 것 넉넉하여 넘치게 하게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넘치게 풍성하게 하시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물질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삶이 고달픈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들으며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정을 감사합니다.